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무한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타 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마음에서 모든 행동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미명 하에서 말이죠. 그런데 자유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동물적인 천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돈이 많아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것 가지고 자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의 유익으로 나타내는 것, 어찌 보면 더 나쁜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성숙하게 활용하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이 사회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히 자유를 잘 활용하는 것인가?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있는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셔야 하겠습니까?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의 도구로 전용하지 말고, 그거 사용하지 말고 무엇으로 사용하라고요? 사랑의 도구로. 그러면서 종 노릇하라, 종이 되라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성숙한 자유, 그런 활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경찰서도 없어야 되고 교도소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거 자유가 아니라 그걸 흔히 방종이라 말합니다. 자유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면 법 질서 안에 그게 보장되는 거지, 법을 뛰어넘어서 내 자유다 그러면 경찰이 잡으러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유에 성숙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유, 그걸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한 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고 구속을 우리가 얻어서 이 자유를 누리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육체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로 사용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도구로 자유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가? 그걸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26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8절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때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육신의 그런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오늘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마음 먹고 성령을 따라 말과 행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육체의 욕심, 욕망에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적 본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육체의 욕망이 다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 구원받아도 육체의 욕망이 있고 육신의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언제나 육체의 욕망 있어요. 먹고 싶은 욕망, 자고 싶은 욕망, 놀러 가고 싶은 욕망, 다 뭐 이런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걸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 육신의 본성, 이걸 충돌하는 이 두 가지가 늘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선하고 악한 게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자라요. 우리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거기에는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육신의 본성을 먼저 앞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이 둘이 우리 안에서 늘 충돌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숙해진다, 성장한다, 자랐다 라고 하는 그거는요, 어찌 보면 성화의 과정, 이렇게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이렇게 실천해 가는 시간, 성숙해졌다라고 하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화의 과정,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느냐? 성화의 과정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안에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알곡을 가꾸어 가는 과정, 그것이 성화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농사의 비유를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농사는 안 지어봤습니다만 농사 짓는 걸 옆에서 보면은요, 농사하면서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그 밭을 이래 보잖아요. 이래 보니까 지금 저 위에 지방은 벌써 모로 심어 놨더라고요. 이 경산 지역은 벼농사는 잘 안 지으니까, 과수 농사를 하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과수원도 똑같을 것 같아요. 농사하면서 제가 그걸 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늘 뭐냐, 심지도 않았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잡초가 자라나더라. 비만 오고 나면 그 다음날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요새는 이 잡초 때문에 밭에 보니까 검정 비닐을 덮어 씌워서 그렇게 이렇게 모종을 심어 놓대요. 이유를 알아보니까 잡초 자라지 말라고 검정 비닐을 깔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농사의 방법을 도입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곡식을 심어 놓고 그거 가꾸는 거 있잖아요. 어떤 과수나무를 심었으면 거기에 그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하는 그 열심, 가꾸는 것보다 어디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느냐? 잡초 뽑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활용합니다. 옛날 김매기 한다 그러잖아요. 잡초 뽑는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이 과수나무 한 그루 관리하는 그게 몇 갑절 더 수고가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는요, 잡초와의 전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잡초를 뽑아내듯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가라지를 뽑아내는 과정,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실제적인 과정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육신의 그 잡초를 뽑아내셔야 합니다. 이거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은, 육체의 잡초는 끊임없이 자랍니다. 쉴 틈도 없이 뽑으면 또 자라오고 뽑으면 또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내 안에 육신의 잡초를 뽑아내는 과정이 있으셔야 여러분 내 안에 알곡을 잘 이렇게 연결어 가도록 만들어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잡초 때문에 넘어질 경우가 많다는 것이요. 이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경험하고 있는 그 변화를 오늘 본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 이 말은요, 율법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 있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육체의 욕망 아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은 모두가 다 율법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교도소 잡혀가기도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어.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그렇게 늘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내 안에 욕망이 늘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도 뭐 교도소에 잡혀가듯이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말씀 벗어나서 살아가면 결국은 성경은 뭐라 하느냐, 내 영혼의 교도소 거기 잡아간다, 멸망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된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이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녀가 되는 권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으로요? 돈 주고 샀어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 아래에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로 옮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아래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생명을 가진 자, 그가 참된 성도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생명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에게도 여전히 육신적인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받고 다르게 변하면 죄인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고 시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만나고 믿고 난 후,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드리면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도라는 신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육신의 모든 옛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니까요.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오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뽑아내야 될 잡초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요, 이게 잡초인지 몰랐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게 잡초인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알곡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이게 잡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뽑아내는 과정, 그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거듭나고 보니까 저도 그래요. 이것들이 잡초로 보이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 뭐가 곡식인지 뭐가 잡초인지 모르는 사람을 노벌 불러서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그래요. 저를 노부로 부르면 100% 농사 못합니다. 이게 제가 우리 여기
화단에 하루는 뽑았는데 알고 보니 잡초인 줄 알고 뽑아내니까 뽑아놓고 보니까 코스모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뭔지 몰라요. 잡초 뽑으라 그러면 잡초는 놔두고 곡식만 다 뽑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맞지요, 노 권사님? 예? 모르면 이게 잡초인지 곡식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게 죄인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직 성령을 체험 못한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행하니까 이게 죽는 길이었구나. 이거 잘못된 것이었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행하여야 하는 이유, 여러분 꼭 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깨닫고 순종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세상 아래 있지 않다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말씀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4가지로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3가지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적 타락을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두 번째는 영적인 것에 관한 2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와 술수, 이 술수 다르게 번역을 하면 마술, 주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기적인 행동, 개인주의적인 행동 8가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기, 투기, 이 모든 8가지가 내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이렇게 해를 끼치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8가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성령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육신의 본성, 육체의 욕망만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의 특징이 8가지로 나타나고 있더라. 여러분 한 번씩 TV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은요, 짐승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먹을 그게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오만 때만 다 몰려들어요. 먹을 거 하나 있으면요 막 저들끼리 싸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8가지. 네 번째는 육체적 방탕에 대한 2가지를 말씀하는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오늘 본문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8가지.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파당을 내 편 나누고 분열하고 이기 투기 이런 게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게 결정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못 받는데 상속할 수도 없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도 없는데 왜 성령으로 행하고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왜 성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느냐?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들 안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안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요, 꼭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영이 살아 역사하시면 악한 영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이 없으면 그 빈자리에 그냥 빈자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꼭 뭐가 악한 영이 틈탑니다. 들어와서 그 악한 마귀 사단이 주인 노릇합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이게 성령을 거역하는지 거역하지 않는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육신의 욕심 본성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뭐 행동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성경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들 마음에 성령이 없으니까 선, 악을 구별하지도 못해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성령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게 알곡인지 잡초인지도 모르고 알곡은 뽑아가 버리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느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왜 그들에게 성령이 없느냐? 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무를 알려면 열매를 보면 안다 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 맺기 전에는 몰라요. 열매를 맺고 나는 걸 보니까 이거는 뽑아 버려야 되겠구나. 과수원지기가 뽑아 버리는 것처럼. 그렇다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거듭났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그냥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육체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서 교회는 와도 육신적인 본능을 따라서 막 하고 그래 살면 아직 우리의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거듭나셨지요? 그런데 거듭나도 우리 안에는 늘 고민이 생깁니다. 저도 고민이 있어요. 나에게 속에서부터 그런 게 있어요. 육신의 열매는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성령의 열매는 없는데 나는 거듭나지 못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그 모든 잡초들이 다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도 살아가면서 육신의 잡초들이 많이 생겨나더라니까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마음에, 때로는 생각에, 우리의 육신의 행동이 육체의 일을 하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이 마음의 육체의 일을 하고 행동으로 그렇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무엇일 것 같습니까? 거듭난 사람도 육신에 거기에 잡초들이 올라오는데 차이점이 뭘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그 길로 가면서 그 길, 육신이 원하는 본능을 따라서 그 길을 가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고민, 갈등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이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그 길로 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살아가더라니까요.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어떠냐? 육체의 욕심,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그 길을 따라가더라도 그 마음속에 늘 갈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에게 적용을 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래 살면 되겠나? 이 길 갔다가는 이거 나쁜 길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극복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 잡초 뽑아내야 되는데, 그런 고민, 그런 갈등 늘 있으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지어도요,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고민과 갈등이 있으면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픈 거잖아요.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고민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에게, 저는 원래 간지럼을 잘 안 탑니다만 발바닥 한번 간지러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 기겁을 합니다. 간지럼 많이 타는 사람은 겨드랑이 옆에 꼬집어 보십시오. 기겁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근데 죽어 있는 시체는요, 꼬집어도, 만 간지럽혀도, 때려도 일어나지 않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 안수 받는 그날부터 목사니까 아니요. 예?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 내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발버둥 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어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느냐? 이런 갈등조차, 고민조차 없으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구나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고민하십시오. 갈등하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을 따라서 육체적인 그 모든 잡초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 이게 거듭난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3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 희락, 화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 내면적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3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삶의 모습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육체의 일 8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8가지 그것과 비교하면 앞에 있는 8가지는 전적으로 나만을 위한 거예요. 내 욕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8가지입니다.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투기하잖아요. 분쟁거리 만들잖아요. 찾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번째,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3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행동들이 육체의 일과 대조되는 성령의 열매 9가지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보여주는 결정적 차이점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8가지와 9가지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육체의 일은 서로 경쟁합니다. 시기합니다. 분쟁합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밥 한 번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밥 먹자 할까 싶어서 겁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말 걸기도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말 한마디 잘못 건네면 잡아먹으려 하는 분들도 있고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선한 의도로 말했는데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성령의 열매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행동,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내 본성대로 살아가다가 멸망하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삶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하고 있죠. 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 근본 이유가 뭐냐? 이 2가지를 대비시켜 놓고 육신을 따라서 세상을 닮아서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길인데 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느냐? 그 길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 근본 이유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결국 나타나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서로 시기합니다. 시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먼저니까. 분노하고 누구 한 개 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투기하고. 왜 사람들이 분노하고 투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왜 그렇다고요? 헛된 영광.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요. 헛된 욕망 안에.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헛된 걸 따라가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실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분노하고 투기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음에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났고 성도로 살아간다.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박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아야 합니다. 그것을 죽이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잡초를 뽑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십니다. 이거 설교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죽일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따라요? 성령을 따라 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영생의 길로 간다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헛된 영광 구하는 데서 벗어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녀이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전제 조건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악한 영이 좋아할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느 보기 싫은 사람이죠. 언젠가 한번 보기만 보자. 그러면요, 악한 영이 틈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두고 보자. 그런 마음 먹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악한 영만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욕망 다 뽑아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인 것, 때로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때로는 한 번씩 세상이 좋아 보일 때 있어요. 왜? 세상에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거. 돈도 돌고 돌아서 돈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붙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먹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내 안에서 육신의 욕망이 올라올 때 성령으로 죽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싫어하시니까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복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